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을 뭐라 하지요? 유언이라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감회나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곤 하기 때문에 그 유언에는 큰 교훈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소크라테스는 권력자들의 비민주적인 형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억울하게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자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망치라고 권하자 소크라테스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남긴 말이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사약을 받고 죽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의 작은 도시 국가의 왕이었던 알렉산더는 20세의 나이에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를 점령하고 대제국을 건설했지만은 30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자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인생의 허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부하들에게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하여 이 알렉산더의 장례식에 그 알렉산더의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놓았답니다. 그 손에 뭘 쥐고 갔을까요? 아무것도 쥐고 가지 않았단 말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은 가지고 갈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쟁이었던 노량해전에서 일본 수군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했지만은 그 일본 수군의 조총에 맞아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혹시라도 저 왜군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말을 남기고 마지막 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에이브람 링컨은 연설장에서 암살범의 총에 맞아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 참 우스운 마지막 말을 한마디 남겼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니까 아마도 굉장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에이브람 링컨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대요. 내가 죽더라도 야구는 죽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죽었답니다. 아주 실망입니다. 아마 에이브람 링컨이 야구를 참 좋아했는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리교 창시자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인 요한 에슬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였음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을 때는, 내 인생이 가장 의미가 있었을 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였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왜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유언 얘기를 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유언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왕위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야기가 바로 다윗 왕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랬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이
이 솔로몬이 다윗 왕으로부터 두 번째 받은 유언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솔로몬이 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2장 5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한꺼번에 다 살펴보기는 너무 양이 많아서 좀 나누어서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게 칭찬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던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무엇일까? 그가 남긴 유언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유언은 솔로몬만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인 오늘 우리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과 축복의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유언을 했는가?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다? 죽을 날이 임박했다.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도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없게 되었다?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다윗도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우리는 쏘가 산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 내게 죽음이 없을 것이다 하고 착각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도 관 속에 들어갈 거예요. 아멘 안 차나요? 아멘 안 하지만 관 속에 누가 먼저 들어갈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갈 것이냐? 관을 향하여 다름박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죽음을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후에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출발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 떠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장차 육체가 깨어나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돌아왔다. 그러나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제 내 모든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은 아직 20살이 안 된 어린 아들 솔로몬이 연소하기에
혹시라도 업신여김을 받거나 본인 스스로 이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유언을 한 거죠. 유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유언합니까? 자신이 떠날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 유언의 핵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따라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 대장부라는 말은 남자라는 말이에요. 남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인데 남자가 되라고 그랬을까요? 남자도 남자 같은 남자.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남자가 되라 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 영적으로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가 되어 그렇게 살아라 이거죠. 영향력 있는, 힘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진짜 영향력 있는 남자, 영역 있는 남자, 힘 있는 남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했어요.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스스로 내게 힘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자들이 많습니까? 내 편이 아닙니다. 귀에만 있으면 물고 뜯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요. 그때 왕된 사람이 리더십 있는 남자, 영향력 있는 남자, 힘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지금 다윗은 이제 죽을 나이가 되어서 그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라는 거예요. 단순히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너를 향한 공격자들이 있을 텐데 그때 속도감 있게, 그때 분명히 힘있게 너의 왕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의미예요. 너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죠.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는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가지만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고 계셔. 그러므로 너는 대장부가 되라. 깨어있어라. 수없는 그 악한 자들의 관계와 끊임없는 대적과 방해가 있을 것이지만은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셔. 그들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셔. 그들보다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는 대장부가 되라. 바울은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젊든 많든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법률, 오늘 계속해서 계명, 율례, 증거, 이것들을 통틀어서 모세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뭐하라? 지키라. 말씀 지켜 살아라 그 말이요. 여기 법률이라는 것은 율법의 세부적인 규정을 의미하고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항들을 말하고, 율례라는 말은 객관적인 율법의 판결들과 조례들을 의미한다면, 증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언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 말이에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라. 근데 앞에 부분 안 하고 뒷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간단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길이,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말씀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나도 우하고. 아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리라. 여기 보면 진실이 그랬어요. 여기 진실이란 말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충성스럽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나와 있는 말씀에 3절에 있는 말씀이 연결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진실이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너가 충성스럽게 너의 왕직을 잘 감당하면, 이 말이에요. 진실이 행하면, 여기 행함을 빼면 안 됩니다. 진실이 뭐하면? 행하면. 이 행한다는 말은 순종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의 그 어떤 도우심도, 순종 없이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 그 어떤 축복도 없다. 순종하면, 그것도 진실이 행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런데 형통하게, 너만 형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너의 가정에서, 너의 후손 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맡은 사명에 진실이 충성하라. 너는 왕이야. 왕직에 진실이 충성하면 너의 후손에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내가 진실히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행하면 대가 끊이지 아니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만일 솔로몬이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말씀, 곧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한 이 말씀대로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유언대로 너의 자녀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다윗 왕 개인의 가문의 번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내 이 백성으로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 너에게 약속한 것, 내게 약속한 것이 우리 후손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꿈을 나타내 보이시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꿈과 뜻을 깨닫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맡은 자는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곧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에 맞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히 순종하고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면 내게 약속하신 내게 주신 말씀이 우리 후대에 가서도 이루어지고 나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왕이 그 삶을 뒤로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믿고 섬기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아들에게 유언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어려운 고난의 계곡에서도 그가 패하지 않고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환난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도 왕이 올라가면 아버지가 겪은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인데 그때 너는 그 믿음으로 대장부가 되어라. 담대하라. 남자답게 그 직을 감당하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살면 너는 형통하게 될 거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너 다음 너 아들에게도 이 왕위는 계속될 거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 기억하라. 다윗이 남긴 그 유언 속에 담긴 중요한 가르침,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가르침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우리가 그대로 지켜 살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서간 신앙 선조였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환난의 터널 앞에 갇혀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그가 모든 환난에서 승리한 후에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니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